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요즘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의학 드라마를 보는데 어린 자식의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아파했죠.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치료해봤지만 치료가 되지 않아 남은 방법은 이식밖에 없었습니다. 심장을 공여받을 때까지 얼마나 괴로운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끝도 없이 기다리던 어느 날 심장을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보니까 수술이 진행된 것도 아니고 완치된 상태도 아닌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눈물로 오열을 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같이 눈물 짓고 같이 가슴 아팠었어요. 다 끝난 후에 혼자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우린 잃어버려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될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장기, 우리의 마음,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마치 다른 것이 있어야 행복할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잃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린 눈물 짓죠. 심장을 공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미 주셨던 것 다시 받았을 뿐이에요. 또 다른 것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성도는 이미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한 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곳간을 채우느라 분주한 그에게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하면 거기에 쌓아둔 재물과 곡식이 무슨 소용인가?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야, 죽을 때까지 죽으면 그거 다 못 써. 그러니 헌금 많이 해. 이런 얘기로 오해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미 주신 생명과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주실 그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꽉 채운 곡간의 곡식들 모두 합쳐도 이미 주신 그 생명 살 수도 없고 앞으로 주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값없이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라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제사가 아니에요. 제물을 드리고 있어요. 제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었습니다. 우리 모습이 아닌가요?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고 형제에게 거짓과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것으로 보셨어요. 그들은 물질과 권력, 세상에 축복이 없어서 영적으로 메마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은 은혜의 길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이미 받은 복을 다 쏟아버리고 엉뚱한 길로 향해 갔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조건이죠. 이 조건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우린 이렇게 오해합니다. 전이해가 필요해요. 언약을 누가 깨뜨렸습니까? 유다 백성이 깨뜨렸습니다. 다리가 끊어졌어요. 저 곳에 은혜가 있는데 다리를 내가 끊어뜨렸어요.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면, 다시 오면 괘씸하게 여기지 않고 심판하시지 않고 마치 이전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다시 받아주겠다.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때 주시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있죠. 우리의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인생의 축복도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하나 개개의 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은혜의 진원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가장 큰 복, 그러나 유다가 잃어버린 복,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백성들은 아니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우리가 뭐 돌아갈 일이 있어요? 계속 같이 있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반문하고 있죠. 저였으면 그냥 한 대 그냥 확 하고 싶은데 저도 똑같아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돌아오는 길을 가르쳐 주시죠. 말라기 1장 2장을 통해서는 회복의 길이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의 회복이고 동시에 형제 관계의 회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온전한 11조의 회복입니다. 한국교회의 11조는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뭐냐면 욕망과 부담 사이에 있습니다. 11조에서 제대로 한번 물질적인 축복 받아야지 하는 욕망과 하나님은 뭘 그렇게 맨날 달라고 하셔? 라는 부담 사이에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이 말라기의 11조 본문은 참 오랫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오용되어 왔습니다. 헌금하면 11조 하면 물질적인 축복을 계속 쏟아주신다. 근데 물질적인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그럼 네가 정성을 안 다했잖아. 어디 피할 곳이 없는 기복적인 신앙의 도구로 사용해 왔습니다. 여러분, 종교에서는 이런 걸 천박하다고 그래요. 우상숭배, 무당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이 필요합니다. 말라기서의 11조는 물질적인 축복의 길, 복받는 길, 부자 되는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물질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11조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그는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전리품을 많이 얻었어요. 그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우리는
돈 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렇게 강성한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이겼어요. 제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 앞으로도 저의 하나님 되어주세요라는 믿음의 고백이 전리품의 10분의 1로 드려집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죠.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밧다라람으로 도망갑니다. 길거리에서 길바닥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11조를 약속하죠. 하나님, 제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길로 다시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11조? 길바닥에서 왜 돈 얘기해요? 나중에 돌아올 때 왜 돈 드리겠다고 하나요? 그 얘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떠나면 다시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 혼자 이 광야길 가다가 강도들에게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그 험한 세상에서 가족도 없이 저 홀로 살 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다시 살아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도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지키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11조는 율법이 되죠. 근데 율법이 너 이거 지키면 복 줄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이, 그렇게 행하는 제사, 제물, 11조, 또 예배를 위해 지키는 여러 가지 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죠. 그 약속이에요. 레위기는 그 땅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린다고 하고, 신명기는 땅의 소산 중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땅을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 땅에서 열매가 납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주인이 안 갖고 백성을 다 줬어요. 소작인을 다 줬어요.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고 하신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11조를 통해서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과 자신들이 결혼하고 농사짓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일이 내 힘과 노력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1조를 보시니 돈 얘기가 아니죠. 단순히 물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11조에 불성실했다. 어떤 의미가 될까요? 니네 돈 안 냈으니까 이제 혼나, 복 못 받을 줄 알아?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믿지 않고 살래요. 내가 세상 살아봤더니 적금 드는 게 훨씬 지혜롭더라고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 의지했다간 손해만 봐요. 보니까 어디 줄도 쓰고 불법도 좀 행하고 막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노후도 보장되고 그러지. 난 더 이상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없어요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9절을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부정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의 필요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채워줍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훨씬 멋져 보여요. 이건 무슨 뜻이 됩니까?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살래요. 그러니 11조를 불성실하게 한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며 언약을 깨트린 사건이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언약은 깨졌고, 이제 그들은 여러분 언약이 깨졌으니까,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은혜의 백성인데 스스로 언약을 깨트렸으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 속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헌금하지 않아서 한 대 때렸다는 소리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더 놀라워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 말라기서 3장 6절 말씀,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말라기서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백성은 언약을 깨트렸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안 변해. 니네가 잘해서 사랑하고 니네가 나한테 못해서 사랑 안 하는 그런 세상의 종교 우상이 아니야. 난 처음부터 너희를 사랑했어. 이 사랑은 변하지 않아. 여러분, 모든 우상은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정성을 요구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자신을 주셔요. 마지막 눈물과 핏방울과 몸속에 있는 모든 수분까지 다 쏟아서 자녀된 백성을 사랑하시죠.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제 전공이 교육 철학인데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공부할수록, 말씀을 공부할수록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백성은 언약을 깨트렸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겠대요. 이스라엘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불성실했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물론 본문은 분명히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지 주시지 않는지 시험해 보라는 뜻처럼 읽히죠. 그러나 문맥 전체를 보십시오. 불성실한 11조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어요. 다시 11조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의 회복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살아봤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떠나고 보니, 잃어버리고 보니 이미 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 있는지 제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이 언약의 표현이 말라기서에선 온전한 11조로 표현되는 것이죠.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그 백성의 지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라기서가 말하는 11조는 헌금하면 몇 배로 채워준다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함과 그 언약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메시지입니다. 가장 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그렇게 동행해 주시겠다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이것을 기복적으로 만들어 놓으니 여러분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욕망과 부담 사이에 있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물질적으로 축복을 안 주시지? 내가 뭐 잘못했나? 나 정말 하나님께 헌신할 텐데.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람이 생명의 복음을 종교로 만들어 올무를 씌워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주셨어요. 생명과 영원한 생명. 그것 없이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은 내게 이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미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절 후반부 한번 눈으로 보셔요.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보세요. 이게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충분히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하늘 문을 연다. 이건 비를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늘 문을 열어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도 다시 그 비를 내려서 백성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온 땅과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같은 강대국들 앞에서 그들의 번영을 보면서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유함을 보면서 그들의 군대의 강성함을 보면서 주눅들어 버렸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혹시 하나님이 복을 줄 능력이 없으신가?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하나님보다 더 센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이방 총독들 앞에 줄대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언약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 보이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세상의 나라와 권세가 아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다. 역사의 주인이다. 내가 다스린다. 내가 지었다. 내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오라. 깨트린 언약을 회복하면 변하지 않는 나의 사랑에, 나의 은혜 속으로 다시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복을 주겠다. 내가 그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봐라. 내가 너희를 향해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한번 봐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는 물질과 세상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신약의 시대 또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은 이제 의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율법은 하면 복받고 안 하면 벌받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의 지위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의 지위는 그런 유치한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무엇을 안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한다고 좋아하시고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하게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주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먼저, 왜 드리는가? 동기의 문제죠. 왜 예물을 드리십니까? 왜 예배하십니까? 하나님께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다고 하니 드리는 것입니까? 혹시 모르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한번 하나님께 맞으면, 저주받으면 큰일 나니까 무서워서 드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또 혼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정한 위치가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익숙한 습관이나 사람의 시선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함께 정말 깊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진실한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이렇게 같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려운 날도 있었습니다. 많이 아팠어요. 그땐 잘 몰랐는데 하나님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제 곁에 계셨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삶의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살아있는 예배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주인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신약의 성도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것을 빌려서 사용하고 청직이란 측면에선 구약의 연속성에 있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성도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사용자이고 청직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19세기 최고의 부흥가였던 존 웨슬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주머니 곧 지갑의 회개다.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세계관에 너무 익숙해져서 자꾸만 이걸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갑의 회개. 참된 회심은 소유자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자녀도,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은 나를 위해 사용해 왔습니다. 내 회심함으로 알게 됐어요. 내 시간이 하나님 것이구나. 물질이 하나님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쓰고 남는 것을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준비하게 됩니다. 참된 회심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물질과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왜곡된 11조는 욕망과 부담 사이에 있지만 참으로 회심한 성도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대계명을 재정 사용의 원칙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재정이 얼마나 들어오느냐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운영과 행사의 절반, 다음 세대와 선교를 위해서 절반 사용하기 위해 정말로 기도하고 애쓰며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요즘에 IMF보다 더 어려운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와 지역과 열방을 향해서 우리 교회 창립 이래 가장 많은 재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람의 계획,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고 순종하기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살아있는 예배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이제는 하면 복받고 안 하면 두렵다는 생각, 죄의 노예, 율법의 노예에서 난 어떤 마음으로 동기로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가, 이제 참 사랑과 참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며 자유해져야 될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그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신세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